주의 은혜로 계속해 주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처럼 올 한 해도 허락하신 주의 보혈과 또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과 영성으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찬양의 모든 영광을 주님 간섭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복들, 그러한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성경적인 복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또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복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죄를 용서받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요.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도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아도 죄를 짓고는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쁜 짓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물질적인 축복과 같은 외형적인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인 복도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더욱 본질적인 축복, 죄에서 온전히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입니다. 여러분 49장 22절 본문의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각자에게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향해서 남긴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앞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향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요셉의 인생을 묘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이 되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집 담너머로 옆집의 나무가 넘어오면 불편하니까 나무를 해결해 주세요, 옮겨 주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무성함과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옆집에까지 나누어 주는 선한 영향력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옆집에 그의 가지가 들이올 만큼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향해 내린 축복은 내 인생의 울타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고 또는 이념별로 생각별로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나라를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이념에 휩싸여서 서로 몰아가면서 또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강해져가면서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굳이 그저 내가 남에게 베끼지 않고 조용히 살면 돼 라는 생각이 참 많고,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게 목사로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전도는 무슨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1997년부터 판사로 재직하여서 2020년 2월까지 23년간 법관 생활을 했던 문유석 판사라는 분이 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의 한 일부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난 이런 사회에서 더 나아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것이다. 내 생각과 달리 싫기는 하지만 어쩌겠나.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나는 내 자유대로 내 의지에 따라 신념에 따라 살 테니 너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의 배경은 철저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영원한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을 훨씬 쉽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굳이 남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요? 사람은요, 독단적일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죠. 확신에 찬 인생 또는 남에게 확신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또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의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학교 선생님은 학생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말은 듣기만 해도 대단히 가치 있어 보이고 또 존경스러운 삶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분명히 선한 영향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올 한 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가정과 직장이 정말로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울타리 안에서만 웅크리는 나무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 옆집 마당에도 뒷집들에도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도 떨어뜨려주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오늘 요셉처럼
담정을 넘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그 가지를 들이우기 위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샘 곁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샘을 통해서 나무는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1절 3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3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무성하기 위해서는 무더운 여름날 담장을 넘어서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바로 그 열매를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시냇가, 샘 곁에 내가 심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 있을까요? 예, 변함없는 공급원,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공급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지가 그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의 공급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물이 마르고 금방 영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뻔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도움과 물질의 힘이 있어도 결국에는 바닥이 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요, 시편 73편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했어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이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왜? 이게 뭐니까요? 이게 복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그럼 올 한 해 그 샘,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 내 영성, 은혜 생활, 봉사, 작년보다는 올 한 해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했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입니다.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활을 쏘는 자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나에게 활을 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23절 말씀대로 학대하고 적개심을 품는 자도 있죠. 사람들은 복에 대한 한정된 관점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돼, 모든 게 잘 돼,
이게 축복된 사람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 즉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축복의 가정으로 이 고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맹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긴급하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불행, 활, 어떤 그 이유와 근거를 찾죠.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9절, 요한복음 3장 9절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에요. 맹인으로 된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다. 맹인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맹인된 것이 지금 나의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온 것은 내가 저주받았다는 낙인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도 얼마든지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잘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됩니다. 자고 내기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무조건 잘 되면 교만 안 할 것 같습니까? 당장 여러분 옷차림, 여러분 집, 차 다 바뀔걸요? 교만 안 해질 것 같습니까? 교만해집니다. 심하면 이나무인도 될 수 있습니다. 아나무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무조건 복된 인생이다, 나에게 유익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없는 복을 원하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아픈 만큼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죠. 내 자녀가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고 또 무릎이 까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열도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넘어져갖고 무릎도 까이고 열도 나면서 아이에게는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도 안 오고 태풍도 안 오면 좋겠지만 눈도 오고 태풍도 와야 가뭄도 해결되고 공기도 순환되고 바다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가 머리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축복의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4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의 손을 뭐 했다고요? 힘입음이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목자의 손을 힘입고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향하여 쏘아지는 활들은 여전합니다마는 내가 목자의 손을 힘입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말 그대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저주의 사람은요,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겨라고 말하지만 고난당할 때 축복의 사람은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외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여러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고난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반응하게 되면 그냥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되지만, 성도로서 목자의 손을 힘입고 살아가면, 그 힘입음을 외치고 나면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은혜의 가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 되어서 목자의 손을 힘입고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3번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3번의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몇 번쯤 만나신 것 같습니까? 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들이 한두 번쯤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맞이하여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좋지만, 말 그대로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죠. 실패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수 없네, 운이 나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축복의 기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2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는 3번 온다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즉 오래전부터 있던 그 산이 내가 돌아보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인생에 찾아오는 3번의 기회가 아니라, 한 번 오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축복의 완결판은 뭘까요? 부자 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진급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축복의 완결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혹시 살다가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도 이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축복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런 어떤 불행한 감정도 나에게 완성되어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축복처럼 그 샘 옆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도 여전히 시험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어진 고난 앞에서는 겸손을 배우고, 또 그 고난 앞에서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임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이제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주님의 팔이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 주의 품에 꽃피운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샘 곁에 우리의 가지를 내리는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우리 앞집에도 우리 옆집에도 우리의 뒷집에도 그 선한 영향력들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활 쏘는 자 여전히 고난과 위기는 또 주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목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능히 담대하게 이겨갈 줄 믿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처럼 하나님의 샘에 우리의 가지를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며 또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